드디어 창세기를 끝내는 날이 됐습니다. 한 2년은 채 안 된 것 같고 약 2년 가까이 창세기를 하면서 어느 천년에 마치나 생각을 했는데 거의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야곱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고 야곱이 부탁한 대로 어디에? 가나안 땅에 야곱을 장사함으로 이 가나안 땅에 야곱을 장사하는 것 자체가 미니 출애굽이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것을 뭐하고? 확신하고 출애굽을 미리 시키는 미니 출애굽, 작은 출애굽의 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시체를 장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갔지만은 그것이 작은 뭐다고? 출애굽이라고. 작은 출애굽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들 뿐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도 붙들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야곱이 이끌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내용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에 수종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하나 있더라. 수종자가 방해되는 것이 있더라.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수종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려고 해도 붙들고 살 뭐가 없더라? 힘이 없고 능력이 없더라.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언약의 수종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50장 마무리의 내용입니다. 33절, 49장 33절에 보면 49장은 그 야곱의 예언이지요. 12아들들을 예언한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10조에게로 뭐 했다 했습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0조에게로 뭐 했다 했습니까? 돌아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성도의 죽음은 10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죽겠지요. 뭐 여기 있는 박지혜는 전혀 안 죽을 것 같지만은 지금 보기에 뭐 죽을 것 같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도 죽을 것이고 또 연세 있으신 어른들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것이고 저도 설교하다가 뭐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열제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변옥주 성도 부친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렇게 초상집에 가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둥거리고 살지 말자. 죄 짓지 말자. 하여튼 그런 게 늘 생각이 나요. 죽은 사람 이렇게 앞에 탁 서면 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교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어른 중에 어른인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죽었다 하지 않고 어디에게로? 10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다 예언하고 유언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손들 불러놓고 신앙의 계승자로 내 신앙을 꽃피울 수 있도록 다시 신앙을 대물림하고 사명을 다시 넘겨주고 그러면서 그 사명받은 자식들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죽고 1절에 보면 요셉이 아비의 얼굴에 꾹푸려 울며 입 맞추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꾹푸려 울며 시체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웬만해가지고 이 시체에 입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금방 돌아가셨을 때는 이렇게 탁 맞출 수 있지만은 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손을 잡았는데 이렇게 싸늘하잖아요. 점점 나중에 얼음장같이 차워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음이 아파서 시체에 엎드려서 꾹푸려 입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슬퍼하고 질질 짤 수는 없었습니다.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여기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었다라는 말은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미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이제 그 당시에 국무총리 아닙니까? 나라의 2인자니까 제가 아버지를 이대로 묻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미라를 제가 미라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세꼬쟁킹, 꼬쟁킹가
쇠 막대기, 쇠 막대기 얇은 그 꼬재기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서요. 골을 판답니다. 이렇게 골을 이렇게 날카로운 것 가지고 이렇게 갈라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탁 찍어서 파내고, 그래서 골을 통해서 안에 있는 이 골을 이제 빈 골로 만드는 겁니다. 원래 이제 비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빈 골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방부제를 채웁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 부분. 나는 이 옆구리가 두꺼워서 잘 안 찢어지겠지만, 이거를 이제 칼로 찢어서, 또 이 안에 있는 창자들, 그 이제 부속품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싹 끄집어내고, 이 부분에 또 방부제로 이제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이나, 그 다음 뭐 탄산 하여튼 물 같은데 이렇게 사람을 한 일주일 동안 담굽니다. 일주일 동안 담그고, 그 다음에 뭐 햇빛이나 이런데 말린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방부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세마포를 이제 싸고. 근데 이런 작업을 하는데 거의 40일이 걸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난이 아니지요. 근데 이 작업이 이제 한번 딱 되고 나면,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미라로 만들고 나면 뭐 짧게는 1000년, 길게는 여러분 몇천 년 동안 시체가 그대로 보존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여러분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했습니까? 3절에 보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그러니까 미라 만드는데 이 날수가 40일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날짜도 여러분 많이 걸리지만은 돈도 여러분 아마 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미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었을 때 우리가 애굽 사람이라면 다 미라 만들어 드리고 싶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태진안가 누가 말한 것처럼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은 미라도 여러분 아무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지, 또 물질이 있다고 해서 뭐 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웬만큼 직분이 있어야 이 미라 만드는 거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 3절 중간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뭐 했다 했습니까? 곡했다 했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했다는 거 보니까 야곱은 국장으로 치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집에서 그냥 막 장사하고 치운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나 장로라고 또 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의 일을 잘해서 교회 공로를 끼친 사람은 돌아가시면 교회장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나라의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뭐하도록 호곡하고 애통하고 울 정도로, 그러니까 70일 동안 40일을 뭐 염을 하고 미라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70일을 마도록 온 애굽 사람이 같이 울었다는 거 보니까 국장으로 치루어지고, 온 애굽 사람이 그를 애도하고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나라가 슬퍼하는 그 정도로 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상이었습니다. 이 정도 큰 조상이면 야곱을 여러분 어디에 묻겠습니까? 그 애굽에 어디에 묻겠습니까? 피라미드지요. 이제 이래 만들어 놨으면 아마도 100이면 100 전부 다 피라미드에 묻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좋은,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금반지나 목걸이나 아름다운 이제 선물을 뭐 마누라 주려고 하나 샀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선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포장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내가 외국 갔다가 뭐 조그만 거 하나, 뭐 진짜 조그만 걸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턱 주면서 내 옛날에 그런 거 참 귀찮아했었습니다. 까기 귀찮고 또 막 생색내는 것 같아서 그냥 깍은 버리고 포장한 거 버리고 알맹이만 이렇게 들고 가방에 어디 짱 박아놨다가 나중에 하나 이라고 뚝 던져줬더니 얼마 하더만 안 해요. 그게 왜 안 하냐니까 이 가짜 아니냐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보라고 금방에 가가지고 이거 진짜라고. 근데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좋은 걸 사줬는데 깍은 굉장히 포장을 잘 된 걸 이렇게 딱 갖다 주니까 그거는 뭔가 싶어서 자꾸 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품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뭐라고 그러나 포장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 미라를 만들었으면 70일 동안이나 여러분 애고개가 국장으로 치루었으면 이제 여러분 잘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피라미드 만들어가 하나 탁 묻었으면 여러분 두고 애국 사람이 기릴 것인데, 그 뒷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에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 이제 미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왕한테 뭘 줬습니까? 지가 직접 말 안 하고 말을 줬습니다. 아마 이제 사람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이 왕 앞에 가면 부정함을 입고 뭐 그런 게 있었던가 봅니다. 자기가 못 들어가고 사람들을 시켜서 바로 왕한테 말을 넣는데 뭐라고 말을 넣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뭐 하겠다? 맹세를 시킨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유언처럼 맹세하게 한 게. 나를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피라밋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거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파놓은 무덤이 있다. 나의 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막벨라굴 우리나라는 그 이제 묘지 자체가 이렇게 됐잖아요. 흙으로 덮어놨잖아요. 전설의 고향 할 때 저 갈라지가 피 질질 흘리면서 나오는 거, 펑 나오는 거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가나안 사람들은 묘지 자체가 동굴입니다. 여러분. 천연 동굴을 묘지로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좀 부드러운 돌 이런 돌을 여러분 깎습니다. 정 가지고 망치 가지고 쪄 가지고 그 안을 이렇게 파 가지고 묘지를 씁니다. 막벨라굴이 그렇게 큰 묘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아버지 묻고 아브라함 묻히고 사라 묻히고 그다음 누가 묻혔습니까? 이삭 묻히고 리브가 묻히고 이제 야곱의 마누라 레아가 먼저 죽었잖아요. 레아를 거기에 묻고 자기가 이제 묻혀야 되는데 자기 묻힐 자리가 없으니까 야곱이 왜 됐단 말입니까? 묘지를 그 안으로 더 파가지고 자기 묘실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라 잘 만들어 놓고 이 여러분 잘 만들어진 미라를 이 귀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 잘 만들어진 미라를 거기에 걸맞게 피라밋에 안 묻고 어디에 묻더란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애굽 땅으로 봤을 때는 어디 시골 총구석인 가나안 땅에 거기에 여러분 저거 열조가 파놓은 그런 돌무덤에 거기에다가 나를 장사해달라고 그것도 묘지가 부족해가지고 자기 묻힐 것을 정으로 파놓은 그곳에 장사해달라고 저 아버지가 뭘 했다는 겁니까? 유언을 하고 나를 맹세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내 아버지를 뭐 해야 되겠다고? 묻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 바로가 이 소리 하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것들 참 특이한 취향을 가졌네. 아니 이렇게 국장을 치러주고 얼마든지 더 밀어주고 피라미드 아니라 뭐도 해줄 낀데 왜 자꾸 가나안 땅에 그 묻힐라 하노? 그럼 뭐 가라 그러면. 그러고 뭐 해줬습니까? 허락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에는 호상객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 이름 다 써놓은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 궁궐에 있는 뭐 대표적인 신하들, 그 다음에 바로의 궁에 있는 어른들, 장로들, 모사들, 뭐 이 술객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로, 그러니까 바로의 궁에 있는 건 아니지만 지방 관리들 그런 거 다 불러올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는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 그 아비의 집, 애들 빼고 그 다음 소떼, 양떼, 뭐 가축 빼고 나서는 전부 다 뭐 했단 말입니까?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9절에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으니 요즘으로 치면 군바리가 뭐 한다고 경찰들이 호위한다고 따라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무리가 올라갔다 했습니다. 호상객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왕 빼고는 애굽의 모든 높은 사람들이 국무총리의 애비가 죽었으니까 애굽의 모든 이름 있는 관리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의 식구들과 심지어 여러분 군바리들이 좌우로 호위를 해서 사주 경계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쭉 가나안 땅으로 쭉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상이 분명합니다. 미라로 화려하게 만들었고 온 애굽 사람이 70일을 곡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장사로 올라가는 그 장지로 가는데 모든 애굽 사람과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땅꼬마 빼고는 전부 다 여러분 장사를 지내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코스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재미는 없지요. 재미있다고 들으면 재미있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그 아비를 위해서 7일 동안 거기서 또 울었다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끝부분에 보면 곧 요단강 뭐 편이더라? 건너편 그 두 번이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가 이제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지도 있나? 그렇습니다. OHP 담당 은사를 발휘해봐라. 뭐 어딘지 모르죠. 저 헤브론 한번 찍어봐라. 헤브론. 더 밑으로 내려봐라. 더 조금 더 내려. 옳지. 저기가 헤브론이지요. 저기에 여러분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그럼 애굽은 어디냐면 애굽은 없는데 저쪽으로 아니 저 옆으로 이쪽 옆으로 그렇지. 더 옆으로 생각하시는 사람 저가 애굽입니다. 지금 지도상에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시는 거가 애굽이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애굽으로 나오면 자 그랄로 가사로 아스글론으로 쭉 탱가 올라봐라. 그러다가 헤브론으로 가봐라. 조리 가면 일주일이면 떡을 칩니다. 가는 길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생각하시는 에서 저기 밑으로 삥 둘러서 에돔 땅으로 둘러서 저리 올라가 봐라. 옳지. 그러다가 여리고 길갈 거기에 나루턱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 내려와가 헤브론으로 됐나? 저리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리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떡을 치는데 저리 안 가고 그 많은 군발이들이 있었음에도 애굽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거든요. 그런 군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안 가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빙빙 둘러서 여러분 요단강 저쪽 편에서 건너편에서 먼저 뭐하고 아라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한 일주일 울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다시 저쪽으로 갔다는 헤브론인 데로 가서 장사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로가요 어디 경로하고 똑같습니까? 출애굽하는 경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저 블레셋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리 올라가면 얼마든지 간단하게 갈 수 있지만은 저리 둘러가면 에돔 강약길로 가야 되거든요. 강약길로 여러분 10일, 20일 둘러가지고 그 다음 요단강을 통과해가지고 저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뭡니까? 그 코스하고 똑같은 코스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를 이제 꺼도 됩니다. 자기 장사를 부탁했지만은 사실은 야곱이 바랬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비록 좋은 땅에서 살고 너희가 비록 영화롭게 살고 너희가 비록 많은 혜택을 받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아이 낳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은 보내주신 땅이고 너희가 가야 되고 너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땅은 너희 열조의 묘실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이제 나 야곱이 묻힐 막벨라 굴이 있는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은 이 땅으로 너희를 돌려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자손들이 지금 현재는 애굽 땅에 있지만은 언젠가 나를 섬겨줄 줄, 이 땅에서 나를 섬기고 이 땅에서 나를 모실 줄 믿고 나는 열조의 묘실로 들어간다.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장차 이곳으로 갈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겠지요. 그 명령을 따라서 미니 출애굽, 일단 다음에 일어날 출애굽을 미리 뭐 해보는 겁니까? 연습시켜 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한번 가보는 거하고 가보지 않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약속의 땅이 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다. 말로만 하는 거하고 실제로 여러분 한번 갔다 와서 그곳을 바라보는 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죽음도 죽음이고 묘지에 장사하는 것도 장사하는 거지만은 세상의 화려한 묘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믿지만은 자기 새끼들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갈 그 출애굽에서 나아갈 어디하고 같이 그 경로하고 똑같은 길을 자기 후손으로 걸어가서 가보게 함으로 지나가보게 함으로 광야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호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아비 야곱을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다 타장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여러분 두 분이나 강조하는 것이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라고 강조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별명을 원래는 여러분 아다 타작마당인데 그 별명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은 여러분 그 성경에 가면 가인과 아벨 나오지요. 그 아벨입니다. 아벨의 원래 뜻은 그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헛되다 있지요. 그 말이 여러분 헤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러면 헤벨이 아벨입니다. 아벨 헛되다 아니면 애통 또 아니면 고통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아벨, 헤벨, 그 다음에 뭐요? 미스라임은 애굽의 별명입니다. 검은 땅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애굽 땅 이름을 우리로 치면 항토흙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름진 땅에 뭐요? 애굽 자손들, 그러니까 기름진 땅에 사는 애굽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미스라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이야기하면서 함은 내 아들을 낳았으니 구스와 북과 미스라임과 그 다음에 가나안이더라.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애굽 사람의 이름을 애굽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스라임이라고 불렀고 다른 데도 보면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애굽을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때에 그만큼 부유한 사람이라고 부를 때에 애굽인이라 하지 않고 미스라임인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애통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아니 저 풍요로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하고 왜 여기서 애통하고 있느냐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 보기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옷을 입은 걸 봐도 말하는 걸 봐도 군대를 봐도 거기 대열을 봐도 애굽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온 거 보면 이거는 국상입니다. 그리고 아다 타작마당에서 일주일 동안 애곡하고 우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저 풍요로운 애굽 사람이 국상을 치르면서 뭐가 아쉬워서 이 땅까지 왔노? 그렇게 여러분 의문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애굽 사람의 애통이라 그리고 땅 이름을 기념으로 그 땅 이름을 지었다 특이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답을 줍니다. 왜 이들이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답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뭐를 쫓아 행하여? 분명을 쫓아 행하여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이 뭡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분명히 뭡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 그걸 맹세시켰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보십시오. 창세기 47장 27절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기간이 이름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이르되 한도뼈에 손을 넣어서 그 뒤에 보면 애굽에 장사하지 않게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를 애굽 땅에서 메어다가 어디에 장사해라 했습니까? 선영에 장사해라 그랬지요. 그랬으니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49장 맨 끝절에 보면 49장 29절에 보면 그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녀조와 함께 뭐라 했습니까? 장사해라 했지요. 몇 번이나 여러분 계속해서 뭐 시킵니까? 맹세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이 여러분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어주는 것과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과 이 땅에서 누가 올까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이게 네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이게 네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하나님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을 일이 생겼습니다. 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 요셉이 살았는데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야곱이 깜짝 놀라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로 치면 일본이 애굽이라면 제주도에서 브레이크 딱 밟고 브엘세바에서 브레이크 밟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물었다 했지요. 하나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데 여기는 약속의 땅이고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닌데 세상으로 내가 내려가야 되니까 말리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46장 3절 4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곳 가운데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너는 다시 요셉이 네 눈을 감기고 이 땅으로 마게 하겠다고 너와 네 자손을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에 네가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은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요셉 만나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다. 내가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로 애굽 땅을 주는 것이고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고 언젠가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낼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마음을 놓고 애굽으로 힘있게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자기는 약속의 땅을 끝까지 바라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자나 세월이 지나면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그냥 세상에 동화돼서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동화돼서 세상 사람이 되어버릴 것을 야곱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언약이 대물림 되게 하려고 자기 대에서 끝나지 않고 대물림 되게 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그 예가 뭐로 나타나느냐? 계속해서 나를 선영의 장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죽거든 선영의 장사해라. 선영의 장사해라. 그래서 그 자손이 선영의 장사하고 그 다음에 명절이 되거나 부모의 무슨 기일이 되면 선영을 생각하고 선영으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이 땅이 아니고 여기 이 세상이 아니라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땅은 따로 있다는 것을 가나안 땅과 요즘 우리로 치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도록 늘 여러분 자기 자식들한테 그걸 자기는 자신이 있는데 그 신앙이 자식들에게도 뭐 되도록 대물림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문에 주신 사명이 나는 수종들 없고 수종들 자신이 있는데 자식들에게도 뭐 되도록 대물림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야곱의 명령으로 나타나고 맹세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여러분 거듭 반복되지는 것입니다. 왜 국장을 치르는데 40일 동안 미라를 한 시체를 70일 동안 여러분 애국한 그 애국 사람이 대단한 애국의 인물들을 다 모아놓고 왜 당야로 삥삥 둘러서 동네도 아닌 나라도 아닌 것 같은 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그 동굴에 턱 묻어 놓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고 여기에 우리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메시아가 와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은 이곳을 바라보고 살도록 야곱이 자기와 자기 자손을 쳐서 뭐 시키는 겁니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사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400계주와 같은 것입니다. 내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명령, 이게 사명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 가정의 사명이고 이게 아브라함 가정의 복입니다. 사명 안에서 온갖 복이 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거 수종 들다가 나름대로 수종 들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큰 민족 보지도 못하고 하나 낳고 죽었습니다.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200계주로서 이삭이 이어받았습니다. 이삭도 지 나름대로 달려갔지만은 둘이 놓고 죽었습니다. 큰 민족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사명이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에게 이 사명을 넘기고 죽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을 네게 이제 허락하신다. 네가 여자다. 네가 여인이다. 야곱이 300계주가 돼가지고 이 신앙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이 사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 때에는 12명을 낳았지만 이 12명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더 세상인 애굽에 가 있더란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껏 가나안 사람들은 그나마 신앙은 없었지만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이들을 인정은 해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백이시다. 인정은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인정이 없는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는 여러분 오만때만 것이 다 신인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야곱은 이 나라 가운데서도 자기 자손들이
세상의 신앙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사명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 대해서 이 사명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끊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그게 야곱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시키고 유언을 하기를, 나를 어디에 장사해라? 선영에 장사해라. 그리고 이곳을 바라봐라. 이곳이 약속의 땅이니 이곳을 바라봐라. 그 땅에 가서 세 번째 약속을 사모해라. 수종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나와 내 자손들이 봐라. 여러분, 400개 주인 누구에게? 요셉에게 지금 자기 바톤을 또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요셉은 또 죽을 때에 또 내 해골을 메고 또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제 큰 민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은 봤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또 두 번째 약속의 첫 번째 계주로 요셉이 자기 자손들한테 그걸 유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복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내가 일부분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씨를 심었으면 거기에 um이 돋는 것은 내 자손 때에 닿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싹이 나서 열매가 맺는 것은 또 그 자손 때에 맺는 것. 그래서 한 3대쯤 가면 하나님의 웬만한 언약들은, 큰 뭐 그런 거 아니면 웬만한 언약들은 이루어져 버리고, 나는 요 정도 수종 들어도 전체가 여기까지가 내 손자 때에 이루어질 열매는 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네가 그름이 됐었다. 네가 미끄럼이 됐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홈피에 들어갔더니 어디에선가 잘 모르겠는데 한덕숙 전도사님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석대에 있을 때 한 30명 있을 때 40명 있을 때 생각이 난다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좀 부흥이 돼서 성도들도 많고 또 교육자들이 이나마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신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한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써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하기를, 전도사님이 섬긴 그 섬김이 미끄럼이 됐고, 그 미끄럼에 비하면 이만큼 부흥한 것이 적게 부흥한 것이라고. 죄송스럽지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달려갈 만큼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만큼만 달려가는 것이고, 그 뒤에는 여러분, 내 복이, 내 사명이 내 뒤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자식에게 그대로 나를 디딤돌 삼아서 그대로 전달되기를 여러분 원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지는 오만 때만 예배에 다 옵니다. 어른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3일 예배, 은혜 더 받은 것들은 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그러고도 안 되니 또 기도원도 가고, 막, 기도도 받으러 가고, 산기도도 가고, 엎어지고, 막, 화요일날, 목요일도 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펄렁거리면서 쫓아다니기도, 시험에 들었니, 안 들었니, 계산은 판인데, 자식들은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너는 공부해라. 눈이 좀 더 열리면요,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식이 사람이 먼저 돼야지, 성도가 먼저 돼야지, 공부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는 어느 자리에 다 앉아있고 자식들은 내버려 두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자식들 똑같이 옛날에 우리가 출발했던 그 자리에서 옛날에 우리가 받았던 시험 다 당하고 또 우리가 배웠던 거 새로 배워가지고 다시 여러분 40, 50대 돼가지고 다시 신앙의 자리에 서고, 그 자식들은 또 새로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400개주는 뭐가 400개주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달려가고, 내 자식은 여기서는 출발 못해도 그래도 여기서 출발해가 이만큼 달려가고, 또 그 자식은 여기서 출발해가 이만큼 달려가서 싹 피우고 열매 맺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400개주지. 내가 여기서 출발해 이까지 갔는데 내 자식도 여기서 출발해 이까지 가고 또 죽어쁘고, 또 여기서 출발해 내 손자 이까지 가고 죽어쁘고, 이게 무슨 400개주입니까? 내 당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여러분 내 계보를 이어가도록, 내 신앙을 이어가도록 본을 보이고, 내가 죽었을 때 그 사명을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자식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유언시키고 맹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준비시키는 죽음,
그래서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죽음. 이게 창세기의 마무리되는 야곱의 죽음이고 요셉의 죽음입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뭐 했겠습니까? 다시 돌아왔지요.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은 거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체험하고 느낀 것은 아비를 장사하기 전과 후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이 이곳이구나. 내가 앞으로 이곳에서 살게 되며 내 자손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온 세상이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누리겠구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미니 출애굽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내 시체와 함께 내 자손이 이곳을 볼 것이며 앞으로 이곳을 나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곳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유언하고 맹세시켰습니다. 사명이 복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복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로마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들음은 아무 소리나 찌끄리 되는데 들으면 믿음이 나는 게 아니고 뭐를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돼야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돼야 듣는 데서 뭐가 난다고? 믿음이 난다고. 그런데 여러분, 듣는 데서 믿음이 나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단이 돌아다닙니다. 이 여러분, 나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마귀가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으면 두루마기 휴기 가져가겠습니까? 요강 들고 가겠습니까? 뭐 들고 가겠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제일 보배, 내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집에 있는 제일 좋은 거 안 들고 가겠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이 가운데 왔다 치십니다. 도둑놈으로 왔습니다. 강도로. 뭐 들고 가겠습니까? 말씀 빼앗아 간다 그 말입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뭘 받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가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여기 나가면 말씀을 잊어먹어버립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딱 여기 나갔는데 계단에 내려가면서 머리가 흔들려서 그러는지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본문이 어딘지 내가 받은 한 주간에 복으로 받은 말씀이 뭔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 월요일날 기도하면 딴 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딴 거 하던 습관을 쭉 딴 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신앙생활에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가 어쩔 수 없이 들어 믿어버렸으면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사명으로 못 나아가게 합니다. 절대로 사명으로 못 나아가게 하려고 그 사명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면 전하는 사람도 힘들 때가 많고 듣는 사람들도 여러분 힘들게 듣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틀어막는 것입니다. 왜? 이 사명으로 나가면 자기 나라가 깨지고 자기 세상이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세상이 세워지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들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 사명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진짜로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믿는 성도라면 그 중에 여러분 900 몇십만의 사람들이 사명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마귀가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씨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명 안에 온갖 복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사명에서 밀려 떠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다 걸었을 쯤에는 내 자손들이 이 사명일을 걸어가도록 뭐 시켜야 된단 말입니까? 준비시킬 줄 알아야 그게 어른이다 말입니다. 그게 부모고 이게 야곱의 죽음입니다. 제가 옛날에 부천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죽는 걸 봤습니다. 무슨 그때 강도사님이었는데 임마누엘 선교교회라고 옛날에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문제가 있어가 교회가 쪼개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 계실 때에 거기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갔던 사람이고, 지금 어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을 겁니다. 정종열 목사님. 이분 모친이 권사님인데, 이 모친이 돌아가실 때 내가 옆에서 그 모친이 돌아가시는 걸 지켜봤었습니다. 자손들 불러놓고 내가 그거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놀러 갔다가 그냥 대댕기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좀 불러달라. 하고 자기 아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하지 않고 내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뭔 말씀이 뭐 짜다라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생각나는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231장을 불러달라. 168장을 불러달라. 주가 맡긴 모든 사명 힘을 다해 마치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거 있잖아요. 그거 또 뭐 231장도 비슷한 찬양 168장 두 개 다 비슷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불러달라. 그러더니 자손들한테 자식들한테 니는 이런 자식이 되고 니는 이런 자식이 되고 니는 이런 자식이 되라. 니는 아들이 목사니까 네 형제가 목사니까 니는 이런 부분에 섬겨서 요 부분에 네 그 형제를 도와라. 니는 요 부분을 잘하니까 요 부분에 너 이거를 도와라. 그래서 여러분 전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네 물질로 이 아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물질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네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물질을 끄다 붙이든지 이 아이를 도와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식들한테 일일이 맞는 말씀을 주시고 사명으로 전부 몰아놓고 그 다음 운명하시는 걸 봤습니다. 참 복된 가정이다. 이렇게 신앙의 대물림을 주고 사명의 대물림을 주는 게 참 복이다. 전도하는 애미 밑에 전도하는 자식이 납니다. 기도하는 애미 밑에 기도하는 자식이 납니다. 사명 위에 세워진 부모 밑에 사명 위에 세워진 자식이 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때문에. 사명 감당해라. 일한다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식이 납니다. 내 용호동에 있을 때 그런 거 봤습니다. 한 어미가 기도하는데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흔들면서 기도를 했는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그 자식이 여러분 늘 그 시간에 기도하는 엄마를 따라와가지고 거기 옆에 앉더니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눈 뜨고 이러고 막 쫑쫑쫑쫑쫑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용호중앙교회에 있을 때 1층에. 그래 내가 저 자식이 기도를 배우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놈이 기도를 배우겠구나. 기도하는 애미 한나 밑에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났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대물림 받아서 감당하는데 수종드는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해결받지 못한 썬뿌리들. 해결받지 못한 썬뿌리들. 이게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눈을 틔워주지 못하고 사명 감당을 못하고 딴 일에 관심을 갖도록 끊임없이 그를 다른 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은 신앙이 뭐 되기를 원했습니까? 대물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을 장자인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요셉에게 부탁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 감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왜 이곳으로 장사하게 해놨는지 갔다 오면서 여러분 확실히 감을 잡았고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확실히 감을 잡았고 자기도 죽을 때 아비하고 똑같은 명령을 맹세시켜서 그 자손에게 주어서 신앙이 여러분 500개 주 600개 주가 대물림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눈을 떠서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의 나머지 뭡니까? 형제들입니다. 도대체 눈이 열려서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애비의 마음을 읽지를 못합니다. 막벨라굴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애비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사명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명 안에 복이 있는데 사명 안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썬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썬뿌리가 뭡니까? 옛날에 여러분 자기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뭡니까? 죄들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미워했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마침내 상인을 만나서 뭐 해버렸습니까? 팔아먹어버렸잖아요. 그 죄악들이 여러분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죄 여러분 전에 잘못했다고 요셉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45장에서 요셉이 또 뭐까지 받았습니까?
용서도 여러분 했습니다. 죄도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고, 요셉은 또 아이고 형님들 팔아먹었지만 그 형님들이 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서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가나안 땅 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인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탁 죽으니까 그 여러분 용서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용서를 못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탁 죽어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안 죽은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 아버지 때문이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못 죽이고 내 아비의 곡할 날이 다 되었으니 내가 요셉을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못 죽이고 있지. 죽으면 그러면 그게 똑같이 요셉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국무총리로서 원한을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선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죄든지 각자의 마음에 다 걸리는, 뚜껑 열어보면 다 걸리는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음란한 행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초 때문에, 하여튼 모든 여러분 죄들이 걸리는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를 했다 치십시다. 하나님 뭐 해주셨다 했습니까? 두드리 맞을지언정 용서는 해주신다 했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용서 받았다 하고 힘있게 사명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자꾸 여러분 마귀가 내 속에서 꺾습니다. 여러분 네가 그러고도 집사가 다시 죄책감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실 것이요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싸워야 돼요. 이겨야 되고 정복을 해야 될 텐데 용서를 해줬다 하는데도 자꾸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한테 뭐 죄를 지었다 치십시오. 아버지 지갑에서 1,000원을 가져갔습니다. 그 아버지 1,000원 가져간 건 미안해요. 됐다 임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아버지 1,000원 가져간 건 미안해요. 1주년 기념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내 1년 전에 1,000원 가져간 건 미안해요.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 자식아. 됐다 이 자식아. 2주년이 됐습니다. 아버지 내 1,000원 가져간. 아버지는 여러분 벌써 뭐 했는데 용서하고 어디를 나가기를 원하는데 사명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탁 매여 있어요. 이게 여러분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큰 사명으로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명인데 지금 자기는 전에 죄를 자꾸 기억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계속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사명이라는 더 큰 것이 여러분 치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 이미 마음에 여러분 이 죄책감이 자리를 잡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게 되지 망하게 되지 이 생각이 여러분 뭘 잡고 있습니까? 둥지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함으로 오는 두 가지 자식, 비교가 낳는 두 가지 자식 뭡니까? 열등감. 비교의 놈이 내보다 좀 낫다 싶으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 니 똥 굵다, 니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낳은 두 번째 자식 내가 좀 낫다 싶으면 우월감에 빠집니다. 내가 니하고 놀겠나? 질이 있지. 레베루가 있지. 내가 니하고 놀겠나? 이라고 여러분 우월감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썬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죄책감 이런 것들이 썬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한은 절대로 말씀이 안 들리고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해.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이 밭이 옥토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못 맺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곱의 의도를 어떤 사람은 갔다 와서 읽었고 어떤 사람은 개념이 없고 오히려 지 죽고 사는 이 문제에 지금 연루대가 있어가지고 요셉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기가 찼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었습니다. 여러분. 몇 절입니까? 16절에 보면 요셉이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 형제들이 한 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뭐해라 용서해라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마소서 용서하소서. 요셉이 뭐 했더랬습니까? 울었더래요.
용서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이것 때문에 뭐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명을 보지 못하는 그 여러분 형제들이 불쌍해서 깝깝해서 요셉이 뭐 했다 했습니까? 울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지요. 우리 주님 이러면 우십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 영혼이 사명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돈 문제에 얽혀 있구나, 계속해서 성 문제에 얽혀 있구나, 계속해서 죄책감에 얽혀 있구나, 열등감에 얽혀 있구나, 옛날에 제가 아버지가 자기한테 어떻게 한 것에 대한 미움에 얽혀 있구나, 자기 가문이 너무나 옛날에 집안이 형편없었고 어렵게 살아서 그 어떤 어렵게 살은 데 대한, 그리고 그게 돈의 욕심에 딱 연결이 돼가지고 돈에 묶여져 있구나. 주님은 그 사람, 그 영혼을 보면서, 그래서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영혼을 보면서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명 안에 복이 있는데 지 나름대로의 복을 쫓아간다고 지 나름대로 죄책감 쓴뿌리 때문에 사명으로 못 나아가는구나. 주님이 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매여 있으면 나를 향하여 지금 주님이 울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8절에) 요셉이 울었다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많이 열렸는갑다. 안 죽이려고 그러는갑다. 그래서 이번 짬에 막 뿌리를 빼고 확 답을 얻자. 이래가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말을 넣었거든요. 저거 안 가고 대표자를 누가 보냈다. 베냐민이나 이런 사람은 만만하잖아요. 에이? 형제고 이러니까 동복 형제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을 대타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기들이 직접 왔습니다.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들의 뭡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죽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소리입니다. 그때 요셉이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반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말이다 기르리다 하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뭐 했다 했습니까? 위로했다 했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태도가 뭡니까? 첫 번째 울어주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간곡한 말로. 어떻게 해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뭐 해주겠다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뭐 해주겠다고? 복량해 주겠다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책감에 시달려서 사명으로 못 나가는 사람은 두드리 패고 윽박 지르면 안 됩니다. 윽박 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벗어나기 싫어서 안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안 벗어나고 싶어서 죄책감에 매여있고 사명으로 못 나가는 게 아니고 결박되어 있단 말입니다. 결박.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님씨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우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복양하겠다고 간곡한 말로 뭐 해주었습니까? 위로하고, 위로만 해놓고 뭐 사기 치쁘고 뭐 안 위로하고 이렇게 복양 안 해주면 그랬는데, 그 뒷절에 보면 정말로 위로한 그대로 22절에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 므낫세 자손 마길의 아들까지 요셉의 스라에서 뭐 됐더라? 양육됐더라. 형제들과 그 자손 손자까지 전부 다 많은 삶을 그 그늘 아래서 양육하고 큰 민족이 되도록 뭐하고 수종 들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또 여러분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24절에 110세가 됐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건 형제가 아니고 자손들에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자손들에게 뭐하되 이르되 나는 죽으나, 이거는 자기 한계입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언약에 수종 들다가 나는 죽지만은 또 하나님은 너희를 뭐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명이,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만 뭐해라? 바라봐라. 수종만 들어라. 그러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이제 큰 민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뭘 바라보도록? 두 번째 약속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야곱이 한계에 매여서, 썬뿌리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 못 받았다는 그 생각에 죄책감에 매여서 여러분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그를 위해서 뭐 해주고 울어주고 끌어안아서 내가 너희를 뭐 해주겠다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복양해 주겠다고, 책임지고 복양해 주겠다 하더니 정말로 복양해 준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셉이 정말로 나를 용서했구나, 사랑해 주는구나, 이걸 깨닫게 한 뒤에 다시 뭘 보도록? 사명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시고 근고해 주시고 너희를 찾아 방문해 주셔서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주실 것이다. 사명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치료한 뒤에 다시 뭐를 주는 겁니까? 사명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5절에 아버지하고 똑같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근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해라 했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누구의 해골을?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갔더라. 그 맹세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자손들이 요셉의 해골을 볼 때, 묘지를 볼 때마다 나중에 우리는 출애굽할 것이고 우리는 이분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사명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요셉이 뭘 열어줍니까? 사명의 눈을 활짝 틔워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명 안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비실거리는 이 자리에 겨우 내가 믿음도 못 얻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세 가지 복을 받았다면 이 복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사명으로 밀어넣어 주옵소서. 사명으로 밀어넣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면 내 자손들이 그 사명을 동일하게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강도로 사명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손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내가 치료받고 위로받아서 그 사명의 자리로 바라보고 내 자손들이 동일하게 이 사명의 자리로 바라봐서 사명 안에 있는 5가지 복이 내 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이 내 대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천하만민이 복판대로 돌아오는 이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삭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야곱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요셉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처음에는 내 믿음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점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명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형편없었지만 끝판에는 믿음의 용장으로, 이삭이 형편없었지만 마지막에는 신앙의 용장으로, 야곱이 형편없었지만 끝판에는 신앙의 용장으로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 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신앙의 용장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내가 사명을 바라볼 뿐 아니라 내 자손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사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하나님 마귀가 주는 쓴뿌리들, 제약과 죄책감과 열등감과 우울감과 여러가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랑이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틀어막고 있고 결박하고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들려주셔서 사명을 바라보다가 사명 안에 있는 5가지 복이 하나님 우리의 복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